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군선교 헌신 예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또 불러주셔서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에 또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부 청년대화부 헌신 예배라 하길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결혼하는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곧 이 자신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같이 도전받고 또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도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37살이었습니다. 37살이 되도록 이삭은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년이 지나서 40살입니다. 아직도 혼자입니다. 이삭은 40살이 되어서야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참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성경을 보니까 족장들은 또 한결같이 결혼을 늦게 하네요. 이삭의 아들 에서도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또 다른 쌍둥이 아들 에서의 쌍둥이 형제 야곱도 몇 살에 결혼했을 것 같으십니까? 계산해 보면 70살이 넘어서야 결혼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셉은 좀 빨리 결혼했습니다.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또 보면 모세는 40살, 40살이 되어서야 또 미디안 여자인 십보라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결혼 나이가 늦은 것인지 안 늦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족장들만 이렇게 다들 노총각으로 늦게 결혼하는 거였던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결혼 정년기가 좀 다소 늦었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적어도 이삭이 지금은 결혼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결혼 정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늦은 것인지 안 늦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결혼할 때가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때 이삭이 결혼한다. 이거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이 창세기 본문에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할애하면서 이삭이 어떻게 결혼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언약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땅의 축복 그리고 후손의 축복에 대한 그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반드시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후손에 대한 축복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자신이 가장 신임하고 있는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래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를 시킵니다. 이는 생식기 근처이죠. 당시에 맹세할 때는 그 맹세와 관련된 좀 그 내용을 연상시키는 행위를 곁들여서 맹세를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맹세는 이삭의 결혼과 이삭의 후손과 관련된 맹세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식기 근처 그 사타구니에 그 종의 손을 갖다 넣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맹세시키면서 주는 임무의 내용은 뭐냐면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되 지금 여기 가나안 땅 여자 중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 자신의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멀리 가서 거기 아브라함의 족속을 찾아서 그 가운데에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사람이 아닌 여자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고향을 떠날 여자여야 되겠죠. 그렇죠? 고향을 떠날 수 있는 여자, 가나안 여자가 아닌 여자를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지 지금 몇 년이냐면요, 65년이 지났습니다. 65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여자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 여자가 이곳을 향해서 생판 모르는 늙은 할아버지 따라서 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결혼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따라 나설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먼 곳에서 65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족속을 찾을 것이며, 찾는다 하더라도 따라오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묻습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혹시 주인님 고향의 족속 중에서 며느리감을 선택하긴 했는데, 구하긴 구했는데, 그 여자가 저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한다면, 그렇다면 대신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갈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안 된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여자가 여기 오지 않겠다고 하면 지금 하는 맹세 안 지켜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이삭을 결혼시키지 않을지언정 이삭을 다시 그곳으로 보내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삭을 그곳으로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하시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언약에 따르면요, 이삭과 이삭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결코 이삭은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절대 떠나면 안 된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25장 그 다음 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첩을 통해서 낳은 서자들, 다른 아들들은요, 다 재산을 주어서 이삭을 떠나서 다 동쪽으로 이사가게 합니다. 분가를 시킵니다. 오로지 가나안 땅에서는 오로지 이삭만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는 경쟁이 될 만한 다른 아들들을 남겨두지를 않습니다. 다 내보내고 오로지 이 가나안 땅에는 이삭만 살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삭의 아내로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고 했을까요? 보통 그 이유를 가나안 땅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다문화 종교였고, 다종교 문화였고,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 여자들 중에서도 잘 찾아보면 순결하고 참한 여자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여자를 어떻게 하든지 가나안 땅에서 찾으면 되지, 굳이 저 먼 고향 땅까지 가서 종을 파견 보내가지고 그래서 며느리감 구해와라, 이렇게까지 보낼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자를 며느리감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한 이유는 언약,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도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이삭이 또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앞으로 그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400년 동안 타지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남을 당하게 될 거고요. 그 대신에 그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와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사람의 죄는 차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나안 사람들은 심판받고 멸망당해서 쫓김당하고 그 땅을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삭의 후손이요, 가나안 사람의 피와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삭의 후손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의 자손인 이삭은 철저히 가나안 땅에 살긴 살되 철저히 가나안 사람들과는 구분지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보존, 이 언약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자를 며느리로 맞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여자에 대한 불가성이 족장들한테 계속 나타납니다. 에서가, 이삭의 아들이었던 장남이었던 에서가 40살에 결혼을 하긴 하는데 그 지방에 살던 가나안 여자들과 그냥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부모였던 아버지 어머니였던 이삭과 리브가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근심을 합니다. 우리 장남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어. 그것 때문에 매우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남인 야곱을 paddan 아람 자기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데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너는 가나안 여자들과는 절대 결혼하지 말고 반드시 paddan 아람으로 가서 거기 내 외삼촌의 딸들 중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부탁할 정도입니다. 이런 사상은 더욱더 발전되어서요, 모세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성경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얘기가 나오는데 이 솔로몬이 주변 국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와 국제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공주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고 암몬 공주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고 주변에 있는 이 나라 저 나라 공주 다 이렇게 불러다가 자기 아내 삼고 국제적인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동 지방에, 그쪽 지방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들 가운데에서 자기 고향 땅에서 이 우상을,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갖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들을 용인해 주죠. 그 우상 숭배를 용인해 주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조금씩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경계하시다가 나중엔 징계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장 악한 임금으로 소문난 임금이 어떤 임금이냐면 아합입니다. 아합. 이 아합 임금의 아내는 누구였냐면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돈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돈 공주, 이 여자가 아합과 결혼하러 내려오면서 자기가 원래 섬기고 있던 북쪽 지역의 시돈 지역의 종교를 그대로 갖고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종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 때문에, 아합의 아내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에 엄청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이 아주 장렬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죽이고, 그리고 오히려 바알 선지자들은 살리고 격려하고 오히려 유포시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이 바알 종교와 싸우느라고 엄청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이 족장의 가르침은요, 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의 가르침은요, 결국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언약의 보존, 신앙의 보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따라 내려오게 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미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은 헤어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버리지 말고 오히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구원하려고, 전도하려고 노력해라.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처음에 결혼할 때는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사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원래 믿지 않았었는데 믿는 집에 시집 와서 예수 믿게 되고, 믿는 남편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믿는 아내 만나서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런 케이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모태신앙인 남편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보다도 오히려 믿음의 부모들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원칙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건 은혜인 거고 하나님의 원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내가 믿는 제 사람과 결혼하여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또는 내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만나서 그 남편과 아내를 전도하여서 같이 신앙생활하게 된 거, 그거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언약의 보존, 신앙의 보존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가 언제까지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믿지 않는 일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믿지 않는 일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맞추어 주어도 믿지 않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둘 다 가지 말자, 이게 생기는 것입니다. 군에 들어와 보면 부모님이 원사님인데 믿지 않는 아내 만나서 결국 둘 다 가지 말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나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주일학교 계속 보내가지고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고 자녀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자녀를 주일학교 보내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녀들도 나의 믿음 없는 배우자 따라서 믿음 없이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날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사기의 역사처럼요, 지금 한국교회는 부흥은커녕 신앙의 세대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부모님은 교회 다니는데 자식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름은 모세인데요, 훈련소에서
그 모세가 법당에 찾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 아이 이름은 모세예요. 저 아이 이름은 모세여서 분명히 교회 다닐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 훈련소에서 종교 참석, 종참을 가면 종참 줄을 씁니다. 기독교 여기, 불교 여기, 천주교 여기 줄 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활관에 같이 있던 이 친구가 자기는 교회 다니거든요. 모세도 교회 다닐 줄 생각하고 자기의 기독교 줄에서 딱 서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안 보이거든요. 그냥 살펴보니까 모세가 어디 서 있어요? 불교 쪽 가서 그쪽에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모세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을 싹 돌려버리더라는 거죠. 법당 가서 쉬고 싶어.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적인 가치관이 가장 본질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신앙이 같지 아니하면요, 어떤 갈등도 없이 어떤 애절함도 없이 산다는 건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니까 다 극복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요, 사랑은 했다 할지라도 신앙이 안 맞는 그 상황에서 같이 산다는 게요, 그게 엄청난 갈등과 애절함과 부딪힘과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 없으면요, 믿는 나한테 문제가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믿는 나 자신부터요, 탈신앙화, 가난화 되어가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교회 나가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주 꼬박 교회 나가요? 야, 좀 쉬어라.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헌금 드리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11조 드리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교회에 그렇게 내가 열심히 번 돈 갖다 바치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안 믿는 사람이 보면 그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야 그게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미쳤나? 광신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다르면 같이 부부생활, 결혼생활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라도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의 신앙의 세대 계승을 위해서라도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요,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지금은 다 전도하고, 남편 전도하고, 아내 전도하고, 지금은 다 며느리도 전도하고 예수 믿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라고 했지 하나님의 원칙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희 엄마 아빠도 안 믿었었는데 결혼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어. 그러니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믿음이 매우 중요하더라. 너는 꼭 믿음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라. 너는 배우자감 고르기 전에 꼭 신앙이 어떠한지 확인해라.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언약을 공유할 수 있는 배우자를 구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의 세대 계승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 헌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청년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꼭 믿는 배우자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요. 너는 꼭 예수 믿는 여자 만나라. 너는 꼭 예수 믿는 남자 만나라. 이렇게 많이 강조해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상 이 다 큰 자식들이 안 믿는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안 믿는 남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데리고 오면 안 돼 라고 하는 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먼저 전도하고 결혼해. 할 수 있으면 먼저 세례받고 결혼해. 할 수 있으면 먼저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결혼해.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 스스로 인식해야 됩니다. 자녀들 스스로 인식해야 된다고요. 자녀들 스스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인식되게끔 지금부터 교육하고 지금부터 신앙을 같이 나누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면요, 예수 믿는 권사님, 예수 믿는 장로님, 예수 믿는 집사님들도요, 가만히 보면요, 신앙보다는 성적이 좋아야 돼. 신앙보다는 학벌이 중요해. 신앙보다는 좋은 직장, 좋은 연봉,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안 믿는 연봉 많이 받는 남자, 그런 남자가 사위감 되는 게 더 좋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는 믿긴 믿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직장에서 고생하는 남자보다는 이쪽이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부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됩니다. 아니 돼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 별로 믿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다 믿으시죠? 청년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믿습니까? 믿죠? 그렇다면 내 자녀는 예수 안 믿어도 됩니까? 그렇다면 내 손주는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까?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나면 내 자녀가 믿음을 잃을 수 있다고요.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나면요, 내 손주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다 커서 강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 자녀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자녀들에게 부모가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꼭 이야기해주고 그때마다 자녀들의 신앙을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게끔 해줘야만 합니다. 너한테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야. 믿음 잃어버리지 마. 너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음이야, 복음이야. 이거 절대 잃어버리지 마. 이게 자꾸 계속 강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때로는 어른들과 같이 예배도 드리고요, 할 수만 있으면 주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의 믿음과 자녀들의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요,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십니까?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이 혼탁합니다. 유혹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들도 믿음의 배우자, 성품 좋은 배우자, 성실한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요, 말과 행동은 영 믿는 사람답지 못하면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자녀들이 시험 들게 되는 겁니다.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그분이 정말 엄청난 분이시더군요. 할아버지가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그럼에도 박보영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렇게 싸웁니다. 그렇게 싸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귓속말로, 저러면 다 지옥 갈 거야. 그 모습에, 그 소리에 결국 박보영 목사님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론 내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자녀는 교사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일학교 학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녀가요. 그리고 자녀는요, 구역장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역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요, 목자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별나게 이삭의 신부감을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유별나게 한번 신경 좀 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권면하고 애를 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신앙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문, 내가 예수를 믿는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믿음 있는 배우자를 만나십시오. 믿음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어떻게 하든 남편과 나인 우리 두 부부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섬기고 같이 봉사하는 믿음의 가정 되고, 엄마 아빠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같이 손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그런 소망과 꿈을 갖고 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